시작.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방법으로 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향과 의로 교육하니 디모데 청년 3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은 6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자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솟는 물 강같이 온 천하 만국에 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의 날들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아 타들어가는 대지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기를 잃고 지쳐가는 우리에게 성령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또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작은 걸림돌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아파하며 좌절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 뜻대로 마시고 모든 일의 중심이 주님 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함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중보기도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작은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성함의 식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청와대 구경하는데 당첨이 되어서 저도 덤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근처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출발했지만 공사로 길이 막혀서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먼저 보았는데 생각보다 무척 가까웠고 또 청와대 집무실 앞에서 바라보니까 도심의 빌딩들이 손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이 집무실이나 영빈관 같은 건물들은 대부분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 지어져서 그런지 거대한 돌기둥이라든지 또 값비싼 자재를 써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안을 들여다봐도 좀 평안 느낌이 들지 이 따스한 만남이나 인격적인 교제 같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대통령이나 직원들이 근무하던 곳일 텐데 모든 흔적을 다 없애버려서 그런지 이 사람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고 또 그건 본관에서 언덕을 따라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관저를 둘러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자던 곳이 맞나. 마치 몇백 년 전에 왕궁의 흔적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라기에 너무 현실감이 없었고 또 이 사람 사는 냄새가 전혀 배어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은 지난해 7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이건희 씨가 소장하고 있던 한국 화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따로 전시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끝난다고 하죠. 제가 전화로 서울로 올라가면서 1시간쯤 늦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 친구는 전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표를 받으려고 그때까지 줄을 서고 있었고 또 그 줄이 얼마나 긴지 그때로부터 1시간 이상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표를 받고서 이제 청와대 구경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한 3시쯤 미술관에 갔더니 이번에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관람실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는데 이번에도 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친근한 화가들의 작품 앞에 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생활이 참 비참하고 어려웠었을 분들인데 이를테면 이중섭 씨나 박석훈 씨처럼 말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애잔하고 또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그림에서는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또 인생을 볼 수 있었고 또 작은 희망이나 이 삶을 향한 열정이나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소중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높고 두터운 돌기둥으로 둘러싼 그 청와대를 보면서 뭔가 이게 아닌데 싶었던 마음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박하고 꾸밈없는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위안이 되고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도 생각났던 하루였습니다. 청와대가 겉으로 참 멋있게 보였는데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허유의식을 표현한다면 근대와 현대를 살았던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깊은 내면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죠. 이중섭의 그 소 그림을 보면서 서귀포에서 보았던 그가 전쟁을 피해서 잠시 머물던 너무나 작고 초라한 초가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높고 큰 집을 짓지만 도저히 사람이라면 살기 힘든 초가에 몸을 의탁하고 있어도 그 내면은 항상 풍성하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영감을 의지해서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멋있고 또 그게 진짜 인생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쯤 세상에 머무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성령은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자기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통해서
경험한 전혀 다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죠.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두려움이 없이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다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겉으로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 과연 건강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친다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들의 겉모습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내면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14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사 중의 한 부분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이면 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아직도 철없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순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3장부터 16장까지 그 고별사 속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하시면서 5번이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또 14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의 그 짤막한 시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5번이나 언급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받고 변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배움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죠. 또 재능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건 또한 우리가 마주 대하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한 거죠. 우린 예전에는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참 좋아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노예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유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덕택에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라 그렇게 소개하시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우리는 보혜사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좋은 충고도 해주시는 상담자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변호하고 내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사이기도 하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교훈하고 바른 길로 끌어주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냥 친구라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편하고 가깝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정을 하지 않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곁에 영원히 계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계십니까? 별로 그렇게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께 대해서 많이 말하고 또 많이 공부해서 성령에 대해서 머리로 많이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도 막상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충분하게 증거가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였는데 어느덧 우리는 주일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어느덧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짧지 않은 시간에 더욱 강절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했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놀라고 감탄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기가 교회든 가정이든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제가 읽는 그 성경 중에 하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 상담자라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보혜사 대신에 카운셀러라는 말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은 그 상담의 문화가 좀 아직도 어색한데 서구 사람들에겐 그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향한 상담자라 그렇게 표현할 때 거기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시련을 당했을 때 끝까지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때 너무 좀 마음이 불편할 때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인사도 없이 하나님 참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불안합니다. 이런 넋두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저 그냥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증거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때 어느덧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땐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돌이켜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또 놀라서 감탄할 때도 참 많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시간들이었고 또 실제로 넘어졌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내 자리를 찾게 되고 또 옷에 무슨 먼지를 훌훌 버리고 나서 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쫄지나 겁먹지 마십시오. 서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너무 겁먹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너무 겁먹지 말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도 하지만 더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죠. 오늘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잽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선뜻 나서지만 힘든 것 같으면 피해가려고 하고 또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그냥 다른 길로 피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련을 견디어내고 또 그때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그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들도 시련이 두렵고 무섭지만 이런 확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때는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 성령님은 내가 해야 될 말까지도 일러주시고 일깨워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련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기도할 때도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제게는 이 성령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 이 대목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를 향한 성령님의 진심을 알았다고 할까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을 나 자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진짜 내가 되시는 거죠. 나를 향해서 항상 진심이십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사는 것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또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위로하심 속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힘차게, 기쁘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신비하고 놀랍게 이를 데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차고 자유롭게 주어진 삶을 마치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슬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공로 힘입어 그 발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했던 삶의 한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정성, 또 그 정성에 담아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늘 당당하게 또 보람있고 떳떳하게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세상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귀한 열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작은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참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함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6월의 첫 주일인데요. 오늘은 11시 공동예배 시간에 우리 하원희 장로님 은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해 지방교회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장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는 떡을 한 덩어리씩 꼭 챙겨가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다비다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회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간단한 이 코로나 전처럼 그렇게 잘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수고를 덜어서 간단한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또 장로님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준비한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쁘게 가지시지 말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즐거운 교제도 나누시고 좀 놀다가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 모든 수고를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해주시는데 언제나 감사하고 또 우리 총여선교회를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속에 힘차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